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단어, 저한테는 좀 생소한데 여러분들한테는 흔한 단어죠? 뭐 맞춤형 뭐 그런 뜻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이 봤던 유튜브에 여러분이 원하는 관심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서 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 커피 매니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멋만 봐도 이게 과테말라인지 이디오피아인지 뭐 이렇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내려서 마신 건지 그냥 빼서 마신 건지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취향대로 오늘은 비가 오니까 이런 커피가 맞을 것 같고 오늘 더우니까 시원한 걸 마시고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대로의 어떤 맞춤형으로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맞춤형이 안타깝게도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죠. 커피는 따뜻한 게 좋아요, 시원한 게 좋아요. 둘 다 좋죠. 둘 다 좋은데 예, 여름에는 시원한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착각. 그렇죠? 커피는 늘 뭐가 좋은 거예요? 그래요. 예, 오늘만 그렇게 해드릴게요. 오늘만 차가운 건데 오늘 말고는 따뜻한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차 종류는 커피 말고도 따뜻하게 먹어야지 몸에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속고 있는 거죠. 시원한 게.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도 그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조금씩 바뀌어가서 그 바뀌어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와 이상하다 하면서 이야기가 풀어져 가는 겁니다. 복음만큼은 사람의 맞춤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맞추어지고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복음, 내 귀가 듣기 편하고 내가 좋은 것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듣기 좋은 것을 찾아서 움직이고 심지어는 하나의 말씀도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으로 바꿔서 듣기 원하고 그렇게 교회도 찾아가고 말씀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인터넷 시대잖아요. 뭐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면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 몸이 아프면 이렇게 하면 몸이 좋아진다는 메시지가 성경 말씀으로 막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말씀이 좋은 말씀일까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좋은 말씀일까요? 또 틀렸어요. 둘 다 좋죠. 둘 다 좋은 말씀이긴 한데 더 좋은 말씀이 있는 거죠. 어떤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한 그 말씀이 더 좋은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른 복음을 원해. 옆 사람에게 다른 복음을 원해? 다른 복음. 뭐 다른 사랑을 원해? 뭐 이런 느낌 같은데 다른 복음을 원해. 너무 좀 원초적인 것 같죠? 예? 다른 복음을 원하십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원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 정말 직설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을 가셨죠? 예. 셀 모임에서도 이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다른 복음을 원해. 예. 그 다른 복음을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고 전에 들었던 참된 순수한 복음을 금방 떠나는 사건이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던 복음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좀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 내 중심으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첫 장 6절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평안을 묻기도 하고 형제들에 대해 안부도 하고 이렇게 좀 더 길게
사랑과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줘가면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근데 오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메시지가 진행되는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걸 갖고 벌써 그냥 문제를 갖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일이냐면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구원관, 나 중심의 복음을 원해서 그 순수한 복음, 정통 복음을 떠났던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부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뭐냐면 느슨한 방종까지는 그렇지만 느슨한 내가 원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에 대한 그 자기 중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뭐 자꾸 옆 사람을 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정도의 신앙이면 되겠습니까? 예? 뭐 끄덕여 보세요. 예, 그 정도면 되겠어요? 예.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끄덕이는 것 또한 여러분 중심의 기준일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그렇죠? 여하튼 옆 사람이 끄덕이니까 마음은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끄덕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럴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좀 착해, 선해, 그리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아. 그렇죠? 이 사람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점심도 먹고 셀도 하고, 근데 이 시간까지 와 있단 말이야. 기본적인 신앙을 갖추고 그거보다 좀 더 괜찮은 신앙을 갖고 있네. 응? 그리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정도라면 이 정도면 된 거지. 근데 옆 사람이 끄덕인 거 말고도 또 당사자인 본인들도 이 정도 신앙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내 기준에, 물론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이런 걸 하나 더 붙일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사랑. 내가 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넘어질 수 있잖아. 제가 저번 주에 실족 사고가 일어나서 아마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 시간에 그렇죠?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뭔가 목발을 짚고 이걸 원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단호하게 딱 기부스를 하라 그랬는데 됐습니다. 저는 기부스 필요 없어요. 딱 이랬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남자 얘기를 듣고 싶어서 또 여러분의 기대를 꺾고 싶어 갖고 제가 기부스를 거부하고 이렇게 옆에만 쎄 있는 그런 압박대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풀어놨는데 움직이기 불편해서 최대한 티 안 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여기에 제가 지금 다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는 분이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나요? 들키고 말았군요. 네. 하여튼 이게 이제 실족사였잖아요. 실족사. 왜냐면 그 자리에 간호사가 2명이나 있었는데 이건 분명히 부러졌다. 그리고 제가 이러고 다니니까 777 못해서 왜 그러냐고. 근데 저는 너무 건강해서 부러지지 않고 인대만 조금 많이 뭐 이렇게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다른 게 아니라 간호사들이 이거 큰일 납니다, 목사님 막 이래갖고 의사 앞에 섰을 때 제 마음이 콩탕 이거 부러지면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부러지진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쓰게 되었어요. 참 감사하죠. 실족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볼 땐 원하지 않는 일이 그 안에 일어났던 거고, 또 속아서 그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뭐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듣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내 중심으로 또 나도 보니까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뭔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거기에 치고 들어온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하면 뿌듯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뭔가 한 거에 대한 뿌듯함이 합쳐지니까 야, 이건 뭐 거의 완벽하다. 나도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느슨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할 사람에겐 또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벽하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내 생각이 맞았어.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돼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맞지 않은 것 같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100% 은혜? 뭔가 부족해.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른 거짓 선자들의 그 얘기가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 들렸을 때 그래 내 복음에 무게를 실어주는구나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 어깨를 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만으로 된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혀를 차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 거짓 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자기들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된 사도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만이 정말 참된 사도다라고 그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복음이 새롭게 전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이 맞다라고 더 그들은 생각하게 되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복음을 적게는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 먼저 정리가 확실히 돼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참된 복음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100% 은혜예요. 은혜. 뭐라고요? 몇 프로 은혜? 1000%요? 너무 갔어. 너무 갔고 100%면 충분해요. 100%. 하지만 99.999에서 0.001%가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에 대한 계보를 올라가게 되면 쭉 교회사로 올라가게 되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사람과 초대교회 교부와 한 명이 또 등장하는데 바로 펠라기우스라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한 명은 100% 은혜, 한 명은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거. 은혜 맞아. 하지만 100%는 아니라는 이 줄기가 쭉 내려와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줄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가 쭉 내려가다가 이 펠라기우스에서 좀 더 발전한 게 세미 펠라기우스, 그러니까 반 펠라기우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도 조금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신과 사람이 협력한다. 그래서 신인 협력설이라 그래요. 뭔가 해야 되는. 여러분 100%가 좋아요? 내가 뭔가 하는 게 좋아요? 아닌 것 같아요. 혼자만 뭔가 하는 게 좋아요. 죄송해요. 둘 다 좋은 거죠? 둘 다 안 가요. 여러분 이거는 같이 갈 수 없는 신학 계보예요. 그리고 이걸 쭉 올라가 내려올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녀 사냥이 이루어졌어요. 무슨 사냥이요? 그때부터 계속 100%가 좀 뭔가를 해야겠다는 사람들을 계속 너희는 틀렸다고 해서 죽였습니다. 죽이게 된 이유가 있죠. 뭐예요? 거짓 복음이니까. 이들이 자꾸 지금 갈라디아서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들어와서 아니야. 율법도 행해야 되고 뭔가를 행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100%의 은혜를 자꾸 섞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0.0001%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0.001%가 어떤 일을 벌어오냐면 다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내려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카톨릭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또 어떤 걸 굉장히 강조하죠? 마리아.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마리아, 성모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심지어는 이거죠.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버리게끔 이제 카톨릭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좋을까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더 좋을까요? 예수님이요?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한테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 예수님 바쁘신데 그냥 어머니한테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신부나 사제들한테 이렇게 해서 방향을 좀 트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보수에서는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 더 있죠. 제사도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장례식 할 때에 예수님 이름만으로 기도할 때 하지 않아요. 성부 성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사제, 신부들, 교부들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까 찬양도 했었는데 은혜 받았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찬양이에요? 성소로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성소는 오직 한 명만 들어갔습니다. 누군가요? 제사장? 지금 갑자기 성경 통독하는 저인 줄 알고 박수 막 이럴 뻔했어. 박수 쳐줄게, 박수. 야, 예. 제사장이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 그리고 그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하늘 성소에서 자기 몸을 드리고 그 휘장을 찢어버리고 누구든지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은혜에 누가 더해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뭐 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있어요? 다윗이 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 한 게 있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왜 이게 싸우고 이단시 하면서 마녀 사냥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여기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 뭐예요? 혼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니까 교란이라는 말이 있죠. 7절에. 이거 혼탁하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는 물에서 깨끗한 물은 마실 수도 있어요, 정말. 근데 그 깨끗한 물을 막 뒤섞어서 흙탕물을 해놓으면 마실 수 있어요. 예, 먹고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 복음을 흙탕물 튀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내려와서 이제 펠라기우스가 아르미니우스주의로 마찬가지예요. 만민이 복음한다라면서 뭔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 만민 복음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이 계속 그 오직 구원받는 사람 정해져 있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은혜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걸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주의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갑니다. 개신교는 복음주의.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구원관이 달라서 그러네요. 구원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이 달라서. 물론 이제 구원은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면 그들은 구원받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오직 100%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그것을 흩어버린 그 인생들을 향해서 또 그것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이상하다. 어떻게 속히 이렇게 빨리 떠날 수가 있는가? 너희들 왜 그러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응? 왜 그러고 있어?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완전히 여러분 일로 가던 것을 변하게 한다는 건 여러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1%라도 은혜가 아니라면 이쪽 가던 길이 뭐예요? 우리가 은혜로 가다가 1%가 아니면 180도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여러분 생각으로는 그거 아니야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는 후안 카를로스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복음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아는 복음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 또 없어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많은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복음. 그 옆 사람 보면서 네가 복음. 예, 그리고 다 보면서 우리 복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중심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준, 내가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떨어졌어도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뭐가 해야 된다라는 거. 성경 말씀은 100%라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도 가끔 뭐 아까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옆 사람은 또 내가 기준하는 복음이 있는데 옆 사람은 옆 사람이 생각하는 복음이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요. 교회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그 교회만 갖고 있는 복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복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람 중심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여러분 복음을 믿을 필요도 없고 복음의 역사를 기대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천하 만민에게 접하였던 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복음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이 2번 나오는 거예요. 8절 9절에 여러분 눈과 귀를 빼앗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와, 저는 이거 읽을 때 막 이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아 막 진짜 저주 받으라고 제 얼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주를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너무 신난 것 같지 않아요? 저주를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예?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분 저주받고 막 욕하고 그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안 괜찮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정신 돌아. 정신이 지금 이 다리에 빠져 있어. 지금 예. 괜찮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주할 건 딱 하나예요. 아까 마녀 사냥이죠. 마녀 사냥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바꾸는 대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주를 부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 때문에 영생을 얻을 사람들이 빼앗겨 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옥은 왜 정해졌어요? 여러분 누구나 죽음의 첫 번째 죽음의 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 성경은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마지막 죽음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 그 죽음은 그 연못은 누굴 위해서 만들었냐면 사단, 마귀,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귀신, 어둠의 세력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만들었던 목적은 딱 한 종류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교만했던 루시엘. 그 루시엘이 떨어지면서 루시퍼로 바뀌는 거죠. 이름이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천사 3분의 1이 같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살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건 그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래요. 그들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잘 사는 인생이 되었을 텐데 그 어두운 세력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세력들이 어떻게 하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유혹하고 미혹하고 해서 그 두 번째 죽음의 못에 나만 갈 수 없지. 내가 이들을 데리고 가지 하면서 계속 지금도 어떻게 하면 울부짖는 사자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서.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아까 말했지만 사단을 추종하는 그 귀신들 또 귀신들에게 유혹당한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원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까지도 미혹해서 끌어당겨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한 인생이 한 영혼이라 그랬는데 그 영혼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눈뜨고 보고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 계속 영어판 말하는데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일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100%의 복음이 아니라면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사망의 못에 빠질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누구든지, 이건 사람들을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혹시라도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저는 100%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요. 복음주의로 하나가 됐지만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이 예수로만이라면 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를 더 해야겠다라고 그 얘기를 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에요. 자기 혼자 저주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전하면서 다른 영혼을 데리고 간다면 이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은 100%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신인 협력서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100%의 은혜 갖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이 주신 은사와 기질과 물질과 건강을 사용해서 뭐예요? 그때부터 주를 위해 살아가고 그때부터 내가 가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저 사람의 비유를 맞추며 전할 때가 있어요. 100%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가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특별히 여러분 셀장들, 여러분 이 10절을 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셀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셀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100% 은혜의 순수한 복음을 갖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거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경외함과 두려움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의 실수로 잘못 전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복음이 온전히 전할 수 있게끔 긴장과 때로는 두려움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나올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6절에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4절에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사랑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하면서 외쳤고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고 심지어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당연한 것을 여겼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되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더 외쳤다라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음이 바뀌지 않게 순수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